이 시간에는 김기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일본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도 지난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 적절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이 예배의 한 시간입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일본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읽어드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난 12년간 마산유로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 저희들이 일본에 있으면서 늘 유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해 볼 때에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도로 교제하며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선교복을 들으면서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불모지라고 하는 일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격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일본에서의 정말 힘든 사역입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들이 일본에 간 지는 꼭 이제 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7월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13년째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마산유로교회 그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2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거쳐 왔습니다만은 마산유로교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조직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고신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복을 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마산유로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3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요, 저희 지금 한 1680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 개척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지금 300명 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12년간에 놀면서 자면서 그리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2년간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영적 투쟁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투쟁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타협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2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갈 때는요, 머리가 이렇게 안 하였거든요. 그때는 까맣습니다. 근데 12년 지나면서 이 머리카락이 지금 거의 바뀌더라고요. 하얀색으로 염색한 게 아니거든요. 이 12년이라는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일본 교회를 볼 때에, 또 일본 성도들을 볼 때에 제가 한 가지 꼭, 왜 일본 교회가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 저는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꼭 한 가지만 전할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일본 교회, 일본 성도들은요,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일본 성도들한테 당신은 정말 교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은,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죄에 빠진 인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죄된 속성대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를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 있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자기들하고 얼굴 피부색이 똑같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이고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양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선교사지, 자기들하고 피부가 똑같은,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선교사라고 인정하기가 그 사람들은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일본 사회에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일본의 그 방대한 그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본 개혁파 교회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일본 개혁파 교회는요, 일본 전국에 지금 140개 교회가 있습니다. 14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같이 똑같이 지금 우리 고신교단처럼, 고신교단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노예가 한 37개 노예, 한 40개 정도 노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일본 개혁파 교회는 6개 노예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전체 교회가 140개 교회인데 목사는 11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42개가 있는데 목사가 119개 있다는 것은, 목사가 119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2020년까지, 앞으로 7년 지나면 2020년이 되는데 2020년까지 그 119명의 그 목사들 가운데 36명이
은퇴를 합니다. 70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중부노예, 나고야를 중심으로 있는 그 중부노예는 교회가 25개 교회가 있습니다. 25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5개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남아돌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그냥 자기 교회에 받아들이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5개 그 교회 가운데 한국인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사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일본 계획파교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저희들은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일본 계획파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계획파 교회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이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그 일본 계획파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12년간 참 그렇게 간단한 어떤 힘들지 않은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에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들을 지금 건강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아내도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가운데 하나가 그 일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것은 천황이요,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씩 회개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일본 교회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만 되면은 같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러죠. 한국에 새벽기도 힘들면 일본 오십시오. 일본은 한 360일 동안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대신에 저희 교회는 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는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점점 다 바뀌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역했던 것은 하마마츠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알지만은, 제가 그거 볼 때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서 볼 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가고 폐쇄 직전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6년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례자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누야마 교회로 옮기고, 지금 그 교회는 70세 은퇴하신, 동경에서 은퇴하신 그분이 모치즈키 센세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씩이지만은 그 교회는 새롭게 이렇게 부흥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누야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 교회도 지금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또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누야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고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또 저희 노예를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 가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목사님들이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에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또 기회 닿는 대로 조금씩 스크린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또 돌아가서 남은 시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일본 교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끝없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겨우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국제 문제 등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도 알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수많은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인간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항상 사랑의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변질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은 사랑의 낙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게 될, 구원받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에덴 또, 그리고 사랑의 그 나라, 그 사이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지구라는 여기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다시 사랑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항상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어져가는 이 사랑, 점점 사랑이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리 죄와 불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이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죄와 불법이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늘 사랑이 충만해서 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만큼 행복한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마저도 변질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은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바울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있을까요? 제 생각일 때 예수님 외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니까 한 번은 리스토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리스토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였습니다.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일본 사역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는 그만둬야 됩니다. 억지로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면 할수록 그 성도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선교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일본 교회의 살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면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찬양 부르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 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사람의 얼굴은 점점 적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일본말로 악고라 하거든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비난해가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 일본 여러 교회 갈 때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거의 막 죽음 직전에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 다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시편 한 곳을 인용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실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파릇파릇하고 또 생기가 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악한 사탄이요,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사나운 사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살 당할 양이 그 양. 여기 양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하죠. 그것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양이 이 사자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일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승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잘해서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니까 이 사탄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영광스러운 싸움이에요. 우리의 이 승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또 다른 일본 성경에는요, 압도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 송무사님이 잠깐 인용하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훌륭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저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고난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건너가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빨리 진급을 승진을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큰 실적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좀 떠나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좀 우리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조차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우리가 사탄하고 싸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예배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냉랭한 예배, 또 뭔가 도가 지나치는 예배, 늘 예배를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예배에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타락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진짜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의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 과거의 한국 교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성도들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뭐합니까?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랑도 없는데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사랑이 중심이 돼요. 사랑으로 떠나버리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모든 계명은 전부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만드시는 분도 사랑으로 만들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식사를 먹을 때도 사랑으로 먹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과 떨어질 때도 우리는 늘 사랑으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한 3분의 1 정도 일본 교회 그 선교복을 잠깐 했는데요, 왜 제가 그런 선교복을 했을까요? 일본 교회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일본 교회의 살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2주 떨어져 있잖아요. 2주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짧은 이 2주도 아쉬워가지고 2주간 떨어져 있는 이것도 아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랑,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살아야 인간으로 사셔야 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이 떠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목사님이 계실 그때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더 주님 안에서 서로 낮아진다면 목사님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권사님들 중심으로, 집사님들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그것이 바로 이 목사님이 떠나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이 교회가 지금 300명이면 600명이 됐으면 좋겠다. 600명이 되면 더 좋죠. 그런데 600명이 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일본에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여러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대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로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유로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들이 유로교회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유로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결코 300명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일치단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전파하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 그리고 점점 어려워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함께 살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인 것을 여러분 꼭 염두를 두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늘 사랑의 그런 교제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통치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러나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리어지고, 또 우리는 남북이 함께 싸우는 또 전쟁을, 또 3년간의 전쟁을 또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지금은 5만 개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 4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또 우리는 옛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산유로교회를 이렇게 부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1년간 또 이렇게 안식년차 떠나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되돌아오면 사역을 할지를, 그 사역은 방향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또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젊은이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유로교회가 또 저희들 일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협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